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주일 예배에 드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상으로 마귀의 허상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실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상이신지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두 번째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 하늘, 태양, 달, 우리가 먹는 과일, 이 땅, 이 건물 다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허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건 공상, 상상 이런 것들 실제하지는 않는데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실제하는 것이 허상입니다. 자, 실상 하나님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실상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현재 영원 후까지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실존하시는 실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현재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자, 현상은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땅의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도 없어지고 나중에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그거는 먼 훗날이라 할지라도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육체는 사라지고 그 좋았던 우리 집도 사라지고 옷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것만 남게 됩니다. 자, 허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이 허상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한 것, 빈 것,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허상은 마귀가 들어와서 내게 상을 준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3,000명의 성도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금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 허상이죠. 3,000명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3,000명 성도면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빌딩 교회를 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3,000명의 성도를 주세요.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왜 그래요? 허상이죠. 내가 보기에 좋아서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허상을 구하니까 안 주시더라 그 말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저 빌딩 주세요. 눈에 보이니까 저 빌딩 가지면 월세가 얼마나 하고 내가 좋은 차 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더라. 왜 그래요? 허상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매를 시커 맞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허상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핍박받는 걸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옥토가 움직여서 그들이 거기서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상. 모든 것 있게 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상이야. 너희는 이 현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태양도 나를 위하여, 달도 인간을 위하여, 물도 인간을 위하여, 공기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이 허상, 빈 것, 허상을 갖게 합니다. 자, 실상을 믿고 나간 아브라함은 성공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나이가 100세가 돼서 자식이 낳을 수 없었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상의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실상의 세계가 열려지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근심 걱정 없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0명을 구했는데 안 주시고 여러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빌딩이 아니라 이런 우리 천원 같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도가 적으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될 일이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인원 제한 그것도 걱정 없고, 또 이렇게 있으니 소음 걱정, 주차 문제 아주 하나님이 책에 딱 맞는 걸 주셨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나도 저 8달러 빌딩을 구했는데 하나님 빌딩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을 주셨습니다. 자, 있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실상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실상이신 예수님으로 움직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예수로 행동하고 헌신하시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 공허를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워주시고 혼돈을 우리 속에 질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상을 쫓으면 실패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상을 믿고 나가면 축복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지만 허상을 쫓아나가면 실패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실상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현상,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과일나무는 물론이고 자동 온도 시스템으로 인해서 옷을 입고 살지 않아도 벌거벗고 살아도 추운 걱정, 더위 걱정 없이 감기 걱정 없이 그렇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허상을 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고거를 파고들었어요. 야, 하와야, 왜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지 말게 했는지 아냐?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아주 초월적인 존재가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허상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해 저주와 사망이 온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세상에서 계속 손해보고 실패하는 이유는 실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허상과 공상을 쫓아서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를 통해서 허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 딱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허상을 보게 합니다.
당신 지금 조그만 차 타고 있네. 자, 지금 이 좋은 차를 타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차, 메르세데스 뭐 벤츠가 딱 나오는데 당신 그 차 팔고 이 좋은 차를 사라고. 당신 사는 집 그게 집이냐고. 이렇게 좋은 전원주택이 있다고. 당신이 그게 몸이냐고. 어디 가서 성형수술을 받으라고. 그게 가방이냐고. 이 명품 가방을 사라고. 그게 머리냐고. 20만 원짜리 헤어스타일을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온갖 그게 음식이냐고. 어디 맛집 가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허상을 심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허상을 쫓다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다윗은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 훌륭한 왕이 됐어요. 사울왕은 허상을 쫓습니다. 야, 저 다윗 전어석을 죽여야 돼. 그러질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죽어. 그래가지고 그 허상을 쫓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래서 일생 보내다가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 죽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다 허상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다 이런 허상 속에 사는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래가지고 로또를 계속 사는 거예요. 로또 당첨돼도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도 그래도 매 월급을 해서 그 로또를 삽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허상에 빠져 살아요. 야,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 부자는 로또를 안 사죠. 삼성, LG, SK 그런 분들이 로또 사가지고 부자 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투자해서 부자가 됐지 로또 사서 부자 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남편, 지금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내 인생은 멋지게 됐을 텐데 그래서 이놈의 여자, 이놈의 남편 그래가지고 제2, 제3의 남편, 남자, 아내, 여자를 만나지만 결국은 가정 깨지고 가정과 인생만 망가질 뿐입니다. 욕심, 탐심, 정욕, 모든 상상력을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에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삼손과 들릴라만 만나면 그래가지고 들릴라 만났다가 두 눈 빠지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죽음을 간 것이 삼손입니다. 다윗과 바세바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외도와 간음의 죄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게 다 상상이죠. 이 남자 아니고 저 남자 만났으면 이 여자 아니고 저 여자 만났으면 그랬으면 그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나요? 결론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돈의 허상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 돈을 가지면 그래가지고 부모도 돈으로 남편도 돈으로 자식도 돈으로 그래가지고 다 이 돈 때문에 가족도 보이지 않고 자기 몸 병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앞날이 파멸될 것도 모르고 돈만 취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돈을 취했다가 그것으로 돌무더기 속에 죽죠. 가룟 유다가 돈을 취했다가 그것 때문에 자살로 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사고 수많은 것들이 이 돈의 허상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상으로 마귀의 허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 실상이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상에 빠지질 않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야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돌로 빵 만들어 먹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 뛰어내려 명예 얻어.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자,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와지는 이러한 허상을 깨뜨리시고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거 예비해 주시고 너는 이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요. 우리가 허상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허상, 상상, 공상 깨뜨리시고 실상이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예배하심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허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나침판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양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서 내가 100% 양심으로 살았다고 너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양심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에게 하나님 양심 주셨는데 이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심지어 화인 맞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마비됐어요.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데 화인 맞으니까 선과 악도 구별하지 않고 양심은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저 사람도 배가 고프겠구나, 저 사람도 춥겠구나 나누는 건데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반대로 약한 사람을 더 누르고 핍박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십니다. 자,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양심이 선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양심을 무시하고 지식을 통해서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양심은 무시하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비밀이 생겨요. 성도의 양심은 일반 양심이 아니라 무슨 양심이요? 깨끗한 양심. 일반 양심은 일반 사람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심을 넘어서
어떤 양심을 가지라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르면 우리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한 양심에는 믿음의 비밀이 생깁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마귀는 깨끗한 양심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 법이 어찌할 수가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따뜻한 거예요. 왜? 나 양심대로 살았다. 나 양심은 깨끗하다. 그러니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칭찬하든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선한 양심보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반대로 무시당하지도 않고 의풍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가난하면 그 사람이 뭐 가난하다고 해서 누가 부자가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 가난하다고 해서 야, 나 가난해. 뭐 그거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 눌릴 필요도 없이 그 청빈한 삶에서 의풍당당한 것이고 그 사람이 깨끗한 양심으로 부자 됐다고 한다면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그것 때문에 또 눌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했다고요? 파산. 세월호처럼 배가 파산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내 남편 그 마귀 새끼야. 그 남편 내버려두고 나는 기도원 갈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했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양심을 버렸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어요. 아유 내 안에 그거 못 써. 나 다른 여자 만나 살 거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벌써 양심에 관해서 파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양심을 버린 사람은 안날이 없습니다. 나 양심 포기해서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버린 사람은 자신을 버린 사람이고 사람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양심 버리라고 하죠. 양심 버려라. 양심대로 살면 부자 못 된다. 양심대로 살면 출세 못 한다. 양심대로 살면 당신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뭐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양심을 포기하라. 그래가지고 남편 마음에 안 들으면 포기하라. 아내 마음에 안 들으면 포기하라. 자신 마음에 안 들으면 버리라. 이런 식이 돼가지고 많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겼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 분량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바울사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양심이 꺼리끼는데 믿음으로 할 거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 양심이 스톱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말씀한다, 세미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사람은 겉사람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목소리를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직접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 이거 하지 마, 하라,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죠. 또 환상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자, 그런 경우보다 대부분은 성령님은 나의 양심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여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리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성령의 밝은 음성 들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수 경우고, 대부분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그 세미한 음성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을 보고 인도해 주세요. 천사가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허황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무시어마한 기도보다는 내 속에 성령님이 뭐로 말씀하셔요? 양심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한 양심의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계시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못 받았으니 예언 받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또 기도받아 가지고 뭐 그러려고 하는 그 헛된 것 내려놓으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령님은 내 안에 양심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면 되고, 양심이 꺼리키면 이거는 한 번 더 지켜두고 보자, 또 기도해 보자, 그래서 스톱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꾸 훈련되어지고 정결케 되는 것이 예배생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배생활 드려야 할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허상에 빠져요. 텔레비 보고 있으면 거의 99%가 허상 아닙니까? 저 좋은 집, 저 이쁜 여자, 저 이쁜 남자, 저 맛있는 거, 저 좋은 차, 저 좋은 세계여행, 다 허상이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 유혹을 해서 결국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바보로 만드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허상을 내려놓고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실상이신 하나님은 나를 허상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게 하는 것이 아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 양심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하인마저요. 왜? 텔레비에서, 영화에서, 영화는 얼마나 또 사람을 많이 죽여요. 게임에서. 자, 이런 무뎌진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게 예배입니다. 나의 양심이 회복돼서 깨끗한 양심, 거기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나가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어마무시하게 이 신앙생활한 게 아니다. 우리도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으시고